우리가 읽은 본문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이야기를 들어주는 업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다 들어주고 반응을 해줍니다. 이 업소의 이용 금액이 1시간에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무척 비싸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업소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비싼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누군가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찾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위로자를 소개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3절부터 7절에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위로라는 말이 나오면 동글배기를 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라는 말을 10번이나 반복해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 사도 바울은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계속해서 위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를 위로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상한 갈대, 상한 갈대는 부서진 갈대입니다. 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등불, 그것도 끄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것은 연약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갈대가 부서져 있으면 꺾어버립니다. 불이 꺼져가면 꺼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랄지라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위로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자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줄을 그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라는 것, 상황에도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옆에서 도와준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를 곁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 파라클레토스는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네 옆에서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 상황 바라보지 말고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 바라보고 그 성령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풍성하게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넘친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풍성하게 위로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풍성하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옥에도 갇히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동족과 이방인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바다에서 배가 난파되어서 며칠 동안 바다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시죠. 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고난이죠.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이 너무나 커서 살 소망까지, 나는 살 필요가 없다,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고난보다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거죠. 사도 바울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은 커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을 주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지요. 여러분, 고난은 큽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지요.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같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어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위로로 우리를 풍성하게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 그 풍성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 풍성한 위로, 그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신이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했는데 왜 고난을 당했는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난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진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이 의지할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많은 물질, 많은 지식, 그런 것들이 자신을 온전하게 위로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위로를 얻으려고 여러 가지를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신을 위로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위로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온전하게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펜세오라는 말인데, 이 펜세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패스오버가 펜세오, 애통에서 나왔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이 되어서 나왔는데 출애굽했는데,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의 장자는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그 장자만을 의지했죠. 근데 그 장자가 죽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장자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장자는 어린 양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양 때문에 장자가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장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로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거 어떠한 자라도 다 의지했죠.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 혼자 평안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살면 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처럼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라고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위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혼자서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하라고 위로하신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위로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로가 필요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나처럼 우리처럼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거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위로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로하면, 위로가 필요한 자를 위로하면 그는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위로를 해서 칭찬을 받은 자가 나옵니다. 그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나바를 어떤 자라고 말하냐면 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인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착한 사람,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인간에게는 쓰일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바나바를 향해서 착한 사람,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은 선한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착한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선하다,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만 쓰이는 착하다는 단어를 바나바에게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바나바는 위로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위로가 필요한 많은 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착하다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끌어안고 품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영적 바나바가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한테 설교하는데 계속 지옥 설교만 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지옥 가면 영원토록 고통당합니다. 계속 지옥 설교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듣기 싫어서 그 목사님을 내쫓았습니다. 근데 후임으로 목사님이 왔는데 그 후임으로 온 목사님도 똑같이 지옥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후임 목사가 지옥 설교를 하자 성도들이 웁니다. 회개를 해요. 왜 그렇죠? 전임 목사가 지옥 설교를 하자 성도들은 그 목사 설교 듣기 싫다며 내쫓았습니다. 후임 목사 똑같이 지옥 설교했는데 그 설교 듣고 회개하며 웁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임 목사는 사랑이 없이 훈계하면서 설교한 거지요. 책망하듯이 설교했기 때문에 듣기 싫은 겁니다. 후임 목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설교한 거죠. 울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지옥 가면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정말 지옥 가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울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그 설교 듣고 울고 회개하게 된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 좋은 말 할 때 유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필요한 말, 좋은 말을 유창하게 해도 사랑이 없이 하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서툴고 어눌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
그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위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가 필요한 자를 위로하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윤복희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이 노래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위로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이 내가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위로가 필요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도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뿐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위로가 필요한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합니다.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위로를 받고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위로를 내려주시고 그 위로를 받은 저희들, 위로가 필요한 많은 이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